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가 설날이니까 설날 인사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릅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에 오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복되다 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팔복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문을 열고 마지막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6개가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로 감싸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서 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을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은 미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배포하고 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팔복에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 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또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 어순대로 이것을 번역해 보면 오늘 제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래 놓고 호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어순대로 번역하면 복되다 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장 3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이 네 것이 되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이 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외적인 환경에서가 아니라 속사람이 가난하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리적으로 연약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연약한 우유부단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허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생에 대한 추진력도 없고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결정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마음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정말로 산산조각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죽음과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심정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한 마음, 아무것도 치장할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겸손과 온유와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선하면 선하는 온유함과 순종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속적인 야망도 없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산과 음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그래서 영적 파산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또 단순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때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왜?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없고, 그래서 겸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은혜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처분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나는 완전히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려면 먼저 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 풍성해지려면 먼저 내 심정을 비워야 합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수를 담기 전에 옛수를 쏟아내어만 합니다. 옛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가득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내 속사람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먼저 내 인격을 비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여러분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다 내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아무리 이렇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면 은근히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자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겸손과 온유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사람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인간적인 그 스펙이 강했잖아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인 민족임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정말로 말 못하는 짐승들과 또 황폐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지요. 그곳에서 모세의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가서 너의 민족을 이끌고 나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지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못 가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막 하려다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40년에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이 모세는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문적으로 볼 때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 때 이 우시야라는 성군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앞으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지요.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인격적으로 보아서는,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낚은 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 완벽에 가까울수록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습입니다. 유형적으로. 그런데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인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완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라고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충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가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이제 생활하고 금이 사냥을 하는데 형 에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 이 야곱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고 절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나의 자랑, 나의 교만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상태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아주 낮아지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삶, 심령이 가난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급하게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축복의 산에 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삶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 앞에서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